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기본 자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엄마 아빠로 인하여서 참 기쁩니다.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손길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뭉클해지죠? 가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나오면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이런 곳에 내 던져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막 대들기 시작하면은 참 한이 없죠, 그죠? 하나님 마음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멋진 삶을 산다는 것, 이 선순환적인 고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잠언서 1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는 행위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다 그러면 인생의 최고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나요? 첫째로 겸손한 자. 늘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이 뭔지를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은 그 교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패망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주 욕도 있고 싸납습니다. 교만과 욕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거든요. 교만은 누구 성품이죠?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이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 교만한 것은 다 사탄적인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은 교만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금하니라.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그 마음에 금한이 가득한 것. 이게 이제 모압의 교만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게 사탄적인 요소죠. 패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성경에서. 그 중에서 잊지 못할 왕이 있죠.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사울 왕을 통해서 초대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변 정세만 봤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어른거리죠. 대한민국을 말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있어? 저 제주도당. 제주도 사람 싫어할까요? 저 이렇게 외지에 있는 하나의 어떤 소수의 정당. 거기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 그냥 뭐 이 양쪽 양대 정당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뭐 정치 제대로 하겠어요? 네, 할 수 있죠. 왜? 서로 화합하실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 계획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빠 부대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벌써 사울은 주눅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내 자리, 왕의 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딸을 그냥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삼았는데도 사위가 자기를 칠까 봐 늘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다 망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그러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또 비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자녀들은 누구 아들은 어떻고 누구 딸은 어떻대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건 그냥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지 못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이걸 바라보는 게 겸손한 자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교만해서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겸손을 배운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니까
잠잠하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러기 전에 조용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생걸 연장시켜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기도 제목이 막 하나 넣어주시는 거,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늘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설교 잘하신 그 목사님이 그 The Soul Winner 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자. 여기서 7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룩한 성품을 갖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다. 지혜로운 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진정한 열심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큰 단순함이 있다. 심플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마음에 큰 단순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균열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모르는 자라는 거죠. 겸손한 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앞날이 미래에 계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속은 뭐죠?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 마음이 훅 들어요. 올인해버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 먹이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 먹이지 않으시면 굶어 죽는 거고, 이건 그냥 사생결단을 말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이런 사생결단으로 극한 상황들을 다 극복합니다. 에스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러잖아요. 한 게 전적으로 집중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자죠? 정직한 자. 겸손의 성품과 정직의 성품은 같이 가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말씀 보실까요?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하의 성실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악한 영들이 장난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처음에 뭐라 나오냐면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하나님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고 사악한 자는 패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불에 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 욕 보고도 욕 안 하고, 모함을 해도 같이 모함하지 않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고, 오해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닮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계산기를 막 계산하기 시작하면 전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죠. 실천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한 자.
이 참 정직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직성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1900년 초에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죠. 이 독립운동한 사람을 잡아서 이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그리고 취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순사가 다 기록해가지고 그냥 순사를 그랬잖아요. 일본 경찰 다 기록해가지고 천황한테 바치는데 그 바치는 공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라 기록됐냐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에 가담해가지고 일일 제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본 순사도 일본 경찰도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성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죠. 오늘 잠언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가 탁 털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덮으려고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발목이 딱 잡혀요. 그럼 팍 이렇게 열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러지 못하게 자꾸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자기와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내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교회에 있는 사람 누구, 집 안에 누구, 이쪽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요. 왜? 감정을 긁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감정 상하고 나면 감정 상하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막 집중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돌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늘 일관성있게 말씀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이라. 사람에게 공격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공격을 어디로 돌리죠? 사람에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런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이거죠. 예. 정직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든든해집니다. 독일의 옛날에 잘 살 때에 막 이렇게 경제가 새로워지고 막 이렇게 회복되고 할 때에 참 정직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관광객이 이 수도가에 가서 더워서 세수도 하고 손목시계 풀어놔 놓고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이래가지고 그냥 시원하다 그러면 손수건 얼굴 닦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왜 이걸 가져왔느냐고 그냥 그게 그대로 두라고. 그럼 그 사람이 생각나서 찾아올 거라고. 이 서로 사회가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 광산 근로자로 다음에 간호사로 많이 독일에 가셨는데 한 3년 계약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광산 근로자들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일하고 싶으니까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다른 직종에 가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는 게 간호보조사로 많이 갔대요. 남자들이. 허드레한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간호보조사 경험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간호보조 따로 없어요. 뭐 식사 옮겨주고, 뭐 환자복 벗겨가지고 세탁소 갖다 주고, 이런 일들, 그들이 한 일들 하니까 월급도 괜찮고. 그래서 자격증을 어떻게 만드느냐? 본인이 만들어요.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빨간 도장 팍 찍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감자로 도장을 파가지고 탁 찍어서 증명서로 내놓은 거죠. 그런데 독일 그 사회는 다 믿어줬대요. 왜? 그 자기들은 위조라고 생각해볼 수 하질 않았으니까. 또 그 사회가 그렇게 위조로 서를 꾸며서 뭐 제출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취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엉망이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그냥 철저한지 몰라요. 그냥 선배님들이 슬렁슬렁 넘어간 이후로 후배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직하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죠? 사는 사람의 맛이 나오잖아요. 그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 이걸 싸워야 되죠. 악한 자의 입은 누가 가졌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으니까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 입을 주장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하죠?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남 속이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의 영들이 장난칩니다. 교회 공동체도 악의 영들이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깨져요. 그렇잖아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 정직성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참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요. 저도 많이 들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럼 그걸 다 뺏겨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말로 바꿔야 되죠. 그죠? 참전하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로 바꿔 써야 되는데, 그거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80% 뺏기고 90% 뺏기고 내 설교처럼 선포하면은 이 정직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교회가 깨져요. 또 그래서 깨진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의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기쁨을 받는 것은 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한 자의 삶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정직하려고 그래도 참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요.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늘 돌아보면서 몸부림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다. 완전한 자. 이 완전함을 들고 나왔어요. 전 참 이 말씀만 딱 대하면은 막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 보실까요?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 어떠한 자가 완전한 자일까요? 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자, 이 말은 행위가 온전한 자이에요.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표현은 좀 부족해도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말의 번지르함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성보다는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것에 끌려다니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좀 이렇게 묵직한, 마음의 묵직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어도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표현도 잘해야 돼요. 그죠? 표현도 해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표현하는 게 약해요. 우리 이 지방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의 대장부는 가볍게 놀지 마라. 가볍게 입 놀리지 마라.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늘 이게 그냥 가슴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담아두려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다 또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또 정직함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강조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성숙한 자로 더 섬세하게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자. 그래서 요새 그런 책 많이 읽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성과 표현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20절 한 번 더 볼까요? 잠언서 1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11장 6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형통한 사회는 아름답습니다. 의인이 형통해지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고. 그러니까 이 속임수가 없고 거짓이 없는 거죠. 아주 그냥 정치인들의 청렴도는 정말 깨끗해요. 그냥. 그리고 조금이라도 뭘 잘못 물질에 손대면은 그냥 아웃이에요. 핀란드 같은 나라들, 이게 주로 이제 북유럽 쪽이 더 강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든든해지잖아요. 그죠? 나라들이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참 든든하게 강하게 삽니다. 그럼 우리가 가졌다 못 가졌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못 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조금씩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건 뭘까요? 깨달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고. 제가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 많아요. 이렇게 연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번식하고 이 자꾸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더 깨어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 몸부림치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럴 때입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될 때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 탓 안 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온전한 자로, 행위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멋진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어매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